11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한평생 하나님만 붙들고 그 능력을 힘입어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은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욥은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욥이 엘리바스의 충고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서 죽을 만큼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고난도 있고 한 공동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고난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가 올바로 서 있는지 시험하심으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욥은 여러 날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죽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은 지금 고난받는 그 이유가 욥이 지은 죄의 대가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로 인해 더 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종이나 품꾼이 휴식과 삭슬 기다리듯이 사람들은 밤이 되면 안식을 취하려고 잠잘 때를 기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밤은 너무나 고달픈 밤이었습니다. 3절에 욥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는 이 피부병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피부는 구더기와 흙으로 덮였고 딱지가 앉아 골마 터졌습니다. 그런 욥에게 산다는 자체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의 힘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잘 나가는 것이 그저 자신이 잘나서인 줄을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잘 나갔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짐으로써 강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온갖 고난도 헤쳐나가고 위대한 일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욥처럼 비록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때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진짜 허무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붙들고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예수님께 그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 그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11절에서 욥은 이제 자신의 입을 금하지 않고 원망을 말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욥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죽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왜 이 의미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찾으셔서 고통을 주시고 왜 밤에 꿈이나 환상까지 나타나셔서 괴롭게 하시는 것이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감시하는 일을 이제 중단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모든 순간에도 욥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욥은 그 사실을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면서 17절과 19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리고 20절에 욥은 하나님을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마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기 쉬운 욥을 분초마다 살피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순간 빼놓지 않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형편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람의 말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결과,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의 말이라도 사람의 말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고난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뿐이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뿐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멈추게 해주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고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화롭게 마무리되도록 주님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그곳에 있는 우리 원동근 선교사님, 정현원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어두운 우리나라가 하나님 주의 밝은 빛이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잘못된 정책을 고치며 우리나라에 퍼져있는 욕심과 분열, 음란과 동성애 등 악한 모든 것을 주장하는 마귀의 계획을 파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가는 나라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위대한 의사 되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날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신보영 권사님과 한인경 집사님, 강지숙 사모님, 이재현 전사님, 연약한 하늘 가족들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치료에 친히 개입해 주시고 완전한 치료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폐수술 이후에 하나님 정말 골절된 뼈로 회복 중이신 하나님 정말 이인재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정말 회복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간증이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번 주일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강력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심령으로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에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치부 어린 영혼과 멘토들을 잘 이끌도록 세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건강한 나가를 허락해 주셔서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물려주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업하는 지체들이 오늘도 그 기업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사업장의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는 기업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